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 사라지는 날과 어둠이 지구를 덮는 날,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이 미친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꿈꾸는 사람이나 누군가를 겁주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께 미래에 대해 알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공유에서는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씩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3일 동안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입니다. 아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은 내가 이제 막 이야기할 내용은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내가 죽은 후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당신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재성입니다. 올해 70세이면서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40년 넘게 목사로 헌신해 왔습니다. 연제교회는 저를 헌신적인 목자라고 부르며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과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 연제구 교회에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다. 나는 교회의 환자들, 점점 사라져가는 젊은 목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무릎을 꿇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에 꽂혔다.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춘 듯 했다. 나는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손발이 힘이 빠져 바닥에 엎드러졌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열려있는 성경 페이지 위에 비쳤다. 모든 것이 점점 흐릿해졌다. 이상한 것은 내가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교회와 매주 일요일에 보는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평생 전파해온 주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교회 바닥에 누워있는 내 몸이 보인다. 내 손은 여전히 성경을 향하고 있고 눈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 약간 열려있다. 그러다가 부드러운 빛이 나를 감싸는데 눈부시지 않고 따뜻하다. 마치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자 위험 있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얼굴도 날개도 없지만 나는 즉시 알았다. 그것은 천사이다. 천사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졌다. 재성가, 충직한 종이여, 너의 지상의 여정은 끝났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 영혼이 인도받고 있음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흐름 속으로 휘말려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사랑, 생명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리지만 단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재성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잘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네가 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나는 내가 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교회는 정화될 것이다. 말로만 믿는 자들은 굳건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 안에 있는 자는 지켜질 것이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주님께서 내게 기억하고 돌아가서 그분의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전하셨다. 갑자기 나는 환상 속에 있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나는 절망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뒤집히는 책처럼 나타났다. 나는 서울, 부산, 대구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가족들이 무너져 내리고 부모는 이혼하고 아이들은 외로움 속에 성장하고 있었다.
학교는 한때 기도가 울려 퍼졌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스마트폰 화면이 젊은이의 마음을 빼앗고 그 빛이 영혼을 가린다. 미디어가 진실을 조종한다. 교회는 한산하거나 혼잡하지만 성령의 존재가 없다. 남은 것은 무대 조명과 얄팍한 찬양뿐이다. 사람들은 목사를 높이지만 그리스도를 잇는다. 나는 대도시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시위가 폭발하고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에 법원은 편향되어 있고 악인은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나타났고 편리하게 들리지만 통제의 족쇄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정부나 의사,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진리에 따라 산다. 나는 고통 속에 무너져 세상이 주님을 버리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위엄과 권세로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내 법을 버리고 사랑이 식고 죄가 찬양받을 때 사회는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더 끔찍한 일을 예고하는 고통의 진통이다. 인천에서 한 어머니가 교회를 거부하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의미를 갈망하지만 세상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아직 밝은 등불을 간직한 사람이 있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진정으로 살아가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 예수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불빛이 밝게 타오르게 하세요. 부드러운 주님의 빛이 비추는 가운데 나는 새로운 환상에 휩싸였다. 더 이상 인류의 방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의 분노였다. 나는 공중에 떠 있으며 한국의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경주에서 발생한 가벼운 지진과는 다르게 온 창조물이 무너지는 경악스러운 모습이었다. 한라산이 제주에서 갈라지고 용암이 분출하며 제가 하늘을 가렸다. 서울의 63빌딩만큼 높은 쓰나미가 부산, 인천, 강원도의 해안으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강남과 여의도의 튼튼한 건물들이 모래처럼 무너졌다. 깨지는 유리와 갈라지는 콘크리트 소리가 바람에 섞여 끔찍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서울, 대구, 광주가 폐허가 되었다. 전력, 인터넷, 전화 신호가 끊겼다. 사람들은 고립되고 절망에 빠졌다. 위성들이 유성을 닮아 떨어지며 하늘에서 타올랐다. 여의도 지하의 대피소들도 진동 속에 무너졌다.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다. 나는 영혼 속에서 무릎 꿇고 외쳤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His presence 다시 돌아왔고 위험 있지만 괴로웠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라 하였지만 나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 천지를 흔들 것이다. 나는 울었다. 로마서 8장 22절을 기억하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 피조물들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울산에서 한 아이가 홍수 속에서 엄마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노인이 잔해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에 차 있습니다. 한때 성경을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공황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지나간 후 무시무시한 정적이 덮쳤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둠, 일반적인 밤이 아니라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조밀한 밤입니다. 태양, 달, 별들이 사라졌습니다. 명동의 가로등, 교회 촛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빛은 몇 센티미터 만에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영혼의 얼어붙음이다. 나는 한옥의 나무문이 세게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을 들었다. 기술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나는 나를 맴도는 어두운 힘을 느꼈고 내 영혼은 떨렸다. 주님 예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물줄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미리 예고한 3가지 어둠의 날이다. 나를 찾는 자는 고요함 속에서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자는 두려움의 비명을 들을 뿐이다. 어둠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망토처럼 나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빛을 느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읽고 있는 당신, 깨어 있으세요. 어둠과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라고 댓글을 달아 믿음을 확고히 하세요. 우리는 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장막 속에서 나는 검은 바다 한가운데서 촛불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점들을 보았다. 그것은 광주, 인천, 부산에 있는 집들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신성한 빛이었다. 나는 전주에 있는 한 집으로 인도받았다. 안에서는 한 가족이 나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내 삶의 구세주 같은 간단한 찬송가를 부르며 영적인 사막 속에서 울려 퍼졌다. 대구의 엄마들이 아이에게 성경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제교회 지하에 작은 모임이 빵을 나누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강원도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밖에서 저는 눈처럼 불타는 위험 있는 천사들이 그 집들 주위에 서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침입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덮여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6월절 밤처럼. 저는 시편 91편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내게 맡겨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밤처럼 나는 내 백성을 구별한다. 어린 양의 피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등대와 같다. 나는 울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것에 감사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음 환상이 열리며 더 이상 개별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나는 세상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보았다. 진실과 거짓, 교회와 그의 진정한 교회 사이에서 내 앞에 서울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그림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교회들이 번화 한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으며 높고 현대적이며 하늘을 향해 닿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아치형 지붕은 휘어진 모습으로 색이 어우러진 유리가 반짝이며 빨강, 노랑, 푸르른 색깔이 옛 영광의 파편처럼 빛납니다. LED 스크린은 화려하게 빛나며 생생한 이미지를 내보내고 전자드럼, 일렉트릭 기타, 전문 합창단의 음악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누구나 이것이 신앙의 굳건한 성체이며 빛이 흔들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넘어서자마자 나는 뭔가 매우 다른 느낌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날카로운 안개처럼 가슴을 뚫고 척추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에어컨에 의한 차가움이 아니라 영적 냉기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의자들은 흠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무대는 국가적인 쇼를 위한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밴드는 뛰어난 연주를 하고 보컬은 완벽한 기술로 고음과 저음을 오갔다. 정장을 갖춘 목사는 차분한 설교로 듣는 이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없었고 회한의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웃고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긍정적으로 살기에 대한 테드토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하나둘씩 사람들은 카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곳을 나갔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영혼은 진정한 삶에 이르지 못한 채로 갑자기 변화된 환영, 마치 내가 미래의 한순간으로 끌려간 듯 초자연적인 어둠, 내가 이전에 보았던 바로 그 어둠이 도시를 덮쳤다. 하늘은 찢어지고 땅은 흔들렸다. 그 웅장한 교회들이 이제는 끔찍한 요새가 되었다. 빛은 꺼져버리고 한때 눈부셨던 스크린은 이제 먼지로 남았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물에 쫓기는 개미들처럼
황급히 달아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서로 손을 잡고 높이 성경을 들며 예전의 찬송가를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보호도 없었다. 어둠이 그들을 애워싸고 하늘 밖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서도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강하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움츠러들고 공황에 빠지며 침묵 속에 남겨졌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그분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마음으로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짐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찰나 환상이 다시 바뀌었다. 눈부시지 않지만 겨울밤 어머니의 숨결처럼 따뜻한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다. 부산, 광주, 오래된 거실, 새어나오는 지붕, 강원도의 임시대피소, 심지어 제주도의 동굴에 흩어져 있는 작은 무리들을 보았다. 화려한 조명은 없었다. 음향 시스템도 없었다. 합창단도 없었다. 다만 기도하는 속삭임, 애절한 한숨,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성경의 조용한 낭송 소리가 있었다. 누군가는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코트 속에 성경을 숨기고, 누군가는 성경이 없어 기억으로만 읽었다. 그들은 자동차, 높은 집, 외국 비자를 구걸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 단지 그분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배경음악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오직 밤중에 울려 퍼지는 소박한 노래소리.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견고한 요새. 한 글자 한 글자가 피와 눈물에서 뽑아낸 듯 했다. 그들이 노래할 때 나는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영화처럼 금은빛으로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강력한 존재였다. 그들은 빵과 물, 치유를 가져왔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로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영적인 빛이 가장 찬란하게 터져 나왔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감싸고 포옹하고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은 크고 소리치지 않으셨지만 그 음성은 온 우주를 멈추게 했다.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와 멀리 있다. 그들은 입술로 나를 경배하나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나는 영과 진리로 나를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시험의 불이 올 것이다. 그것은 파괴를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함이다. 밀은 잡초와 분리될 것이다. 내 교회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낀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부당한 아버지의 슬픔. 나는 그곳에 서 있으며 마음이 부서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외모에 속고 생생한 소리에 속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설교에 속았던가.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하지만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느낍니다. 작지만 빛나는 신실한 사람들, 적고 이름 없는 그들이 믿음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땅의 소금입니다. 밤의 빛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약속처럼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비록 어딱네스 이 땅을 뒤덮더라도 내 빛이 그들 안에 비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교회에 있나요? 당신은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정신과 진리로, 아니면 단지 소리와 빛으로? 그 환상 속에서 나는 흐릿하고 혼란스러운 하늘 한가운데 나타난 한 인물을 보았다. 그 사람은 빛나는 흰색 망토를 입고 있었고 마치 어두운 밤 사이로 비치는 새벽빛처럼 찬란했다. 부드러운 얼굴, 사랑이 가득 찬 듯한 눈빛, 꿀처럼 달콤한 말들이 입술 위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불안함이 가득했다.
마치 내 영혼이 사실이 아닌 존재에 의해 조여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기적을 일으켰다. 장애인들이 걸어다니고 눈먼 이들이 눈을 뜨며 그의 손이 닿는 사람마다 이상한 빛이 발산되었다. 그는 예언의 말을 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해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빛과 평화라는 이름 아래 연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빛은 천국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 조금씩 사람의 마음에 스며드는 아름다운 껍질처럼 보입니다. 저는 수천 명이, 그 중에는 믿음이 연약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세주인 것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 속에서 저는 희미하지만 무서운 어둠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평화로운 나무집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독사처럼 차가운 숨결 같습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반대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는 여러 기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여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이려고 할 것이다. 깨어있도록 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 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나는 떨었습니다. 나 자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미묘한 속임수의 벼랑에 서 있는 연약한 영혼들, 믿음이 어린 젊은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감정에 휘둘려 영적 체험을 추구하며 진리 대신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3일의 어둠이 긴 고통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첫눈물처럼 순수했습니다. 그 빛은 거짓된 빛처럼 눈부시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천국의 빛이라고 느꼈습니다. 생명의 빛, 회복의 빛, 진정한 희망의 빛입니다. 그 빛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맑은 물이 황량한 땅을 가득 채우듯 모든 죄악과 두려움의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서울, 대구, 그리고 슬픔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생존자들은 은신처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르고 얼굴에는 시련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구출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걸어가며 환호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으며 깊은 깨달음으로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숨결 하나하나가 새로운 삶을 스며들게 했다. 더 이상 비명도 두려움의 울림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과 신성한 존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의 빛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둠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너희가 삶에서 나의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은 마치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희망과 고통이 함께하며 내 몸의 각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서도 동시에 정화되는 듯했습니다. 나는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지치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며 천국의 힘을 공급받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횃불이 되어 전에 없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깊은 감동을 주며 큰 소리가 없어도 듣는 이들은 모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다. 나는 믿음을 조롱했던 사람들, 한가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한국에서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고 있다. 더 이상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진정한 삶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 수확의 계절이 왔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신 페이트풀 자들은 환난을 통해 영혼을 수확할 것이지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계속해서 나의 빛을 거부할 것이다.
내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아요. 한쪽은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쪽은 여전히 고집스레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괴로움으로 무겁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빛이 어둠을 이겼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시각이 닫히자 나는 신성한 세계에서 육체로 끌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통스럽고 무겁고 사랑의 빛을 연약한 몸으로 되돌려 보내는 듯 했다. 숨을 쉴 때마다 생과 사의 싸움이 벌어졌다. 눈을 뜨니 나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음을 내고 불빛이 깜빡였다. 옆에는 아내인 김수진 씨가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희망이 눈에 빛나고 있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오며 감정이 북받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 깨어나셨어요. 11분 동안 임사 상태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단지 살아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의 백성을 경고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환상, 초자연적인 어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릅니다. 저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서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병상에서 나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도덕의 부패, 대지진, 삶 일간의 어둠, 진짜와 가짜 교회, 사기꾼들. 그녀는 처음에 걱정스러워하며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내 자녀들은 의심스러워하며 끔찍한 광경을 믿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내 말의 간절함과 구체적인 내용은 그들을 점차 믿게 만들었다. 수진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손을 잡고 이해로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저는 부산의 연제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40년 넘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영원한 세계를 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무너진 사회, 재앙, 어둠, 반대자들, 그리고 부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은 불처럼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고집 센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모임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임 후 저에게 다가와 마음의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회의적이어서 제가 죽음의 경계에서 환상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저를 비웃으며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회 지도자들도 저를 비난하며 평화의 메시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돌아오실 준비가 되었나요? 의심이 믿음의 불꽃을 꺼트리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빛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저는 미래를 보았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깨어있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비난에 처하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의 사명은 어두운 밤의 빛이다. 나는 연제교회에서, 부산의 작은 모임에서, 그리고 카카오톡과 유튜브에서 경고의 말씀을 나눈다. 듣길 원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설교는 믿음과 긴급함으로 타오른다. 시간이 부족하고 징후는 점점 더 뚜렷해진다. 나는 침묵할 수 없다. 저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전달하고 사람들을 깨우쳐 빛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비극적인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신실함이 그분의 능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에 주님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제성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말하라. 만약 너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너의 손에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가 말하면
너는 무죄이다. 그 말씀은 성스러운 불처럼 나를 어려움과 비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교회 앞에서, 친구들, 그리고 반대자들 앞에서 저는 울며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형식적으로 살지 말고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저는 교묘한 속임수, 거룩한 척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함정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보호받고 시험을 넘어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세요.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준비하고 싶다면 아멘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은 의심할지 모르고 이것이 죽음의 문턱을 넘은 한 늙은 목사의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오늘 밤 3일간의 어둠이 온다면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징후들, 한반도에서의 갈등, 경주에서의 지진, 범죄의 합법화, 교회의 분열, 신앙의 희석, 에스겔 33장은 경비병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의 피가 그들의 손에 요구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누구의 피도 제 손에 요구받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더 이상 선택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보세요. 주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당신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솔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돌아옵니다. 저를 구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나는 고통을 피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싸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새날과 영원한 삶을 준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고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하나의 메시지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회개,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천지의 창조주께 저는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생과 사의 경계에서 건져주셔서 영광의 빛과 마지막 시대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은 3일간의 어둠, 하늘과 땅의 붕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는 것을 회상할 때 떨립니다. 주님은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을 맡기셨지만 또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꽃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의 구세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온 세상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저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웅장한 교회를 세웠으나 성령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이끌려 스마트폰과 자만심이 주님의 말씀을 가리도록 두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 안에 회개할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정신과 진리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이는 자와 다가오는 거짓 기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각자를 인도해 주시고 광주에 있는 노인들부터 인천의 어머니들, 대구의 젊은이들까지 그들이 반대자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두운 초자연적 가운데서 빛나는 등불처럼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전주에 있는 가정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연제의 작은 모임과
주님은 반석, 이 울려 퍼지는 한옥들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주님의 백성의 문을 덮고 있기를, 바로 추수감사절 밤처럼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모든 가정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추수의 계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서울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터져나오는 부흥이 일어나 길 잃은 영혼들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갈등, 지진,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신실하게 경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영원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